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얼마의 축의금을 들고 가야 하느냐가 한켠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보통 딸 자식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많이 그동안 뿌렸던 걸 또 그때 이제 품앗이로 받아가시지 않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얼마를 낸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보통 10만 원, 1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에 이제 리플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리플이 달리냐? 이런 리플이 달립니다. 10만 원 내고 부부가 가서 2명이 가서 뷔페를 먹으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의 리플들이 달리고, 또 그 밑에는 그렇게 삭막하게 살아도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밑에 쭉 달리기도 합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잔치는 사실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잔칫날에는 누가 와도 환영입니다. 하물며 거지가 와도 한 상 배부르게 차려주는 게 우리나라의 잔치의 인심 아니었겠습니까? 잔칫날은요, 누가 와도 풍성하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이기에 성경에서도 천국의 묘사를 잔치로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지만 동일 기록인 마태복음에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잔치가 열렸고 지금 초대합니다. 자, 천국잔치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기에 사실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의 잔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할 때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 며칠 전에는 올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한 사람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게 이스라엘 잔치의 한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미리 통보할 수 있었고, 올 수 있습니까? 하고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오기로 약속이 다 된 상황이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잔치도 예정돼 있고 초대받은 사람도 이미 약속돼 있는 상황에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다 약속해 놨고요. 마태복음 동일 구절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 결혼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잔치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언뜻 보면 사람들의 불참의 이유가 상당히 잔치보다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참의 이유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밭이 한두 푼입니까? 밭은 결코 작은 금액의 재산이 아니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땅 한 평을 사더라도 여러분, 이 땅 한 평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볼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농부들이 뭘 볼까요? 이 땅이 과연 씨를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땅인가를 첫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이 물을 대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가도 볼 겁니다. 또 뭘 볼까요? 곡식을 거두면 팔만한 시장이 가까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대해서 조사해서 사자 하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산 땅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잔치 하루 저녁에 참여하는 이 시간을 내는 것이 지금 땅과 큰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땅을 산 것과 하룻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내가 이 땅을 샀으니 나는 이 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절하는 핑계를 댔던 것이지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약속을 깬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러합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 5겨리가 뭡니까? 소 10마리를 뜻합니다. 2마리에 하나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땅을 갈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 사는 걸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를 그냥 사지 않더군요. 소를 대충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소를 이렇게 잘 보다가 눈을 이렇게 까뒤집어 봅니다. 막 눈을 까뒤집고, 막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입술을 막 까뒤집어서 이가 제대로 났는지 안 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보고, 때려 보고, 덩치를 보고, 키로도 재보고, 이 색깔 얼룩덜룩한지 이것도 보고, 윤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보고, 별걸 다 보더군요. 더 나아가서는 배설물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소를 샀으니까 시험을 해보러 간다. 이 당시에 잔치는요, 낮에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밭을 갈러 나간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핑계를 댔던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내가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장가를 가면요, 군대에 징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군대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장가를 갔는데 그날 저녁 잔치를 못 온다? 이것도 사실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새 신부와 같이 잔치에 와서 서로 축복해주며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양새였죠. 장가 갔던 사람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저 핑계를 댔던 것 뿐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천국 잔치, 하나님 잔치에 부름은 받았지만, 약속은 했지만, 내 일상과 내 시간과 내 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천국 잔치보다 좋아 보였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비유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원 독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였고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고, 로마를 불태웠다고 화제의 주범이라고 지칭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의 독자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누가복음이 오늘 이 말씀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천국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너희에게 그 약속받았던 천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렇게 독자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초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 않는 그 결단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 일을 누가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나의 신앙의 가치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구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자꾸 나를 붙잡고 있던가, 아니면 다른 것, 하나님보다 나의 삶, 나의 가치, 나의 재물, 나의 자녀,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의 경각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볍게 읽혀지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마태복음까지 읽어봐야 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여기를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난한 자, 부정한 자, 이방인, 율법적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니 잔치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채워다가 이 자리를 채워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번역에서는요, 억지로라도 채우라고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하셨죠. 자,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딱 끝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객석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채워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 옷 안 입고 있다고 내쫓는다고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있던지 뭔가 이거 좀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있는 거지들 데려왔고요, 맹인들을 데려왔고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채워놨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말씀의 해답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에
한 가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고 와야 하는 예복을 선물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냅다 끌고 와서 앉힌 게 아니라 입고 들어와야 할 예복을 이 사람들한테 다 줬다는 겁니다. 이거 입고 오세요. 그리고 이 당시에요, 그렇게 선불한 옷을 가지고 입고 오는 것이 초청받은 사람의 예의였습니다. 존중하는, 베푼 사람의 존경을 표시하는 일이 선물로 준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왕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준 예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선물로 줬잖아요. 돈 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조차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자리에 온 사람 중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인데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냥 내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냥 자신의 옷을 입고 왔어요. 안 그래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잔치를 참여하도록 했고, 그 유일한 조건인 옷도 선물로 줬는데 엄청난 값을 치르며 준비한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했는데 왕을 존중하지 않았고 또 엄청난 값을 치른 그 옷도 입지 않았다. 왕에 대한 존경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말씀의 예화입니다. 우리도 이 잔치에 참여할 조건, 성품도 하물며 노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딱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복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믿음입니다. 의복으로 여겨지는 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고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에 합당한 선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할 자격이 있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한 5개 짓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도를 100명을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 올바른 의복을 입고 와라.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와라.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그 어린이들 찬양인데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찬양하는, 다 알고 계시죠?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아십니까? 밭에 감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집 팔고 밥 팔고 하물며 냉장고까지 판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칠까요? 천국은 집보다 밥보다 냉장고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핑계를 하며 거절할 정도로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땅을 샀으니 난 그 땅을 보러 간다, 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그런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하물며 소 5겨리를 샀으니 나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뒤로 해야 될 곳도 천국이 아닙니다. 하물며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등질 만큼 그런 가치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충분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도 그 밭을 산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파는 것.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꼭 취할 만한 대가가 있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가 지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4장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표현하건대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하물며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운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운다면 그건 우상숭배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더 먼저 앞서고 있다면 그건 제자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은 정말 귀한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놔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사랑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물며 네 생명까지도 다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을 송두리째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님의 명령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쉽사리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독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원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그리스도인이고요, 데오빌로였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대화자의 주범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파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걸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야 했을까? 하고 머리에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계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이 진짜일까?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비유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3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집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매달 월세를 주는 이 일에 이미 계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하고 여기를 얻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돈도 없고 겨우 할 건 밑바닥 기초밖에 쌀 수 없는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냉큼 집을 짓겠다고 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러분 기둥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져봐. 계산 좀 해봐.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 1만 명하고 2만 명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계절과 날씨도 따져보고요, 하물며 그 땅의 고려한 전쟁터도 따져보고요, 사기도 따져보고요, 무기도 따져보고요, 어떤 종족인지 다 따져봐야 그 승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손해인지 아닌지 계산해 봐라. 정확히 판단해 보고 오라는 겁니다. 정확히 재보고,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서도 천국이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면 와. 그런데 집 팔고 밥 팔았는데 냉장고까지 파는 거 아깝게 생각한다면 아직. 정확히 계산해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왔는데 주저하고 어물쩡거리고 적당히 믿는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실 믿기 전에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서 주님 따를 것인가 아닌가.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 줄 아십니까?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사는 어떠한 한 종족이 라디오를 듣고 중부지방으로 내려왔답니다.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고 싶어서. 북부에는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를 다 밑으로 내려보냈으니 교회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라디오 듣고 저 남부로 내려가면 교회가 있겠구나 하고 어렸을 적에 부모님 손잡고 3일 밤낮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게 지금 베트남 중부지방이고, 거기에 본인들이 종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배드리러 내려왔대요.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하물며 가족을 버리고 예배드리러.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겨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복음이 확실한가? 이 사람들이 들은 복음과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 다른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한 결단과 지금 우리가 하는 결단이 과연 다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순서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따져보고 내 생명을 걸 만큼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다 버리고 내려가겠다 결단해서 내려온 사람들이고요. 우리는요, 너무 복음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이게 내 생명과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있으면 되는구나, 교회에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진짜로 믿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저한다면, 예수님을 현재 따르기로 주저한다면 아직 결단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확신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천국의 보화를 못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그 천국 보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그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신앙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공격한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둑이 침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하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침범하는 사람의 것이다.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뒤 안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거 맞아 라고 확신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진격이라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같이 뚫고 얻어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요, 일관된 태도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한 대가 지불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을 받은 자가 꼭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증표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선포되고요, 하나님은요, 대가 지불을 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자신이 있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폭력적으로 침입하며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기 위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대가 지불을 이뤄내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사라지는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고 하나님 목사고 선교사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날마다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전히 계산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계산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계산하지? 그런데 그 계산이 천국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앞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계산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